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꼭 교회를 다녀야만 제대로 믿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도 많죠.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죠.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라기보다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성공적인 기관. 국가든 그게 단체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장 성공적인 기관이 있어요. 뭘까요? 예, 눈치가 우리 구단입니다. 눈치가. 교회죠, 교회. 로마 제국?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로마 제국 아닌가? 몇백 년 동안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500년을 넘지 못한다. 어떤 강성 제국이나 왕국이나 가문일지라도 500년을 넘은 역사가 없다.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여기에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쳐온 단일한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일한 동일한 어떤 강령을 가지고 있는 강령이라고 합시다. 대강령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강령이라고 했는데 그런 강령을 통일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는 이런 조직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가장 성공적인 사업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하고요. 사업체를 예를 들면 영적으로 보기 이전에 그냥 세상적인 잣대로만 봐도 교회만한 조직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없다는 거.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역사 속에 보여주신,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실존 인물 맞아? 신화적인 존재 아니야? 그때 제가 그랬죠. 칼 야스퍼스가 어떤 고대 인물, 유명한 고대 인물의 실존 여부는 그가 남긴 영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가 남긴 영향력, 최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최초의 이미지가 없다면, 실존이 없다면 영향력도 남지 않았다. 근데 지금 수억이 되는 수많은, 주일만 되면 수많은 그 교회에서 그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영향력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실존성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기독교 변정에서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는 참 특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뭔가 돈을 받아가고 뭐 월급 타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오히려 돈을 내요. 회비처럼. 그죠? 헌금 내시죠? 안 내시는 분들은 예,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헌금 내요. 정기적으로 당비를 냅니다. 당원비를 내요. 당원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이라는 한 책의 내용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설교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집중해서, 딴 거 절대로 안 해요. 집중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 명이 매 주일마다 집중해서 한 책의 내용을 강론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이런 정당 있을까요? 정치 정당으로 봤을 때 이런 정당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당원 교육 있을까요? 이렇게 강도 높은 당원 교육 없어요. 이런 사상 무장 교육 있을까요? 북한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매주일 모여가지고 그 창시자를 찬양하고 창시자의 그 업적을 기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하면서 그가 남긴 말씀을 가지고 1시간 가까이 강론을 하는데, 그걸 또 그냥 적기도 하고
온갖 유튜브 동영상 다 만들어서 방송국에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영향력 자체가 예수님의 실존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일무이한 곳이 이거다, 교회라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비밀을 가진 곳인지,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잣대로만 봐도 교회만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사상무장 교육만 하는 설교만 듣느냐? 설교 끝나고 또 뭡니까? 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한 책의 내용으로 각자의 삶에 적용한 경험을 또 나눠요. 그러면 심화학습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체화시켜요, 아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육체계 봤어요? 그것도 평생 졸업이 없어요. 죽는 게 졸업이야. 그리고 또 천국 가면 또 이거 그대로 천국 공동체를 그대로 여기 심어놓은 게 교회거든요. 천국에서 또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히 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그림과 모든 아름다운 모든 예술이 이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술의 기능이 훨씬 더 확대돼. 뮤지컬이다, 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사랑과 이 관계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됩니까? 기대됩니까? 네, 안 하면 저는 계속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만 그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경험도 나누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지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조직이 강력한가? 세상적인 단체와 같은 그런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도 듣는다 이겁니다. 그 한 책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간 것들, 적용한 것들을 나눠도 맞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이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네 삶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격려를 해준다 이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사람,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제법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인데 왜 꼭 교회 나가서 혹시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헌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헌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는 좀 표준적인 대답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런 대답도 찾아볼 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나누냐 하면, 우리가 여름방학 끝내고 이제 소그룹 큐티 나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좀 지금쯤은 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나눔 생활에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삶의 시험대가 어디냐? 그 삶의 교육장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은 어딜 갑니까? 대학에 진학하려면 학교에 가죠,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또 병을 치료받으려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공부를 하거나 좋은 의료 환경을 제공받는 거,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거기 있는 교사나 의사 같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적으로 한 것을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일단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한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차원에서 교회가 뭐 학교 가고 병원 가듯이 교회도 그렇게 조직 차원에서 봐도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처음 믿은 사람은 신생아와 같습니다. 부모의 품이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필요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없이 그냥 믿었다 해서 홀로 놔둔다. 당장 뭐 이리한테 먹히고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늘 가족, 천국 가족 공동체로서 어머니 품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믿은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고 그 교육 훈련하고 그죠? 봉사, 교제, 그다음에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중요한 교회의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데 중요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철로 역정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왜냐? 동양 문화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야, 우리 조상들부터 원래 우리나라 하나님 믿어왔어. 그 서양 하나님 따로 안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민경배 교수님인가? 그 민경배 교수님 쓴 한국 교회사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이런 옛날에 처음에 1800년대 말에 막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소개되고 할 때 그때 이 한국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서양신 우리 안 믿어도 돼. 우리는 원래 하늘님 믿어왔어. 그거 믿지 마. 괜히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번거롭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하늘님 믿어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꼭 믿어. 원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있는데 뭐 서양의 하나님을 믿어. 의외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꼭 그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세우는 교회까지 나오라고 하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 변증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거 오늘 맞추시는 분은 오늘 VIP가 되겠어요. 뭘까요? 예? 유일한 구원자?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 그 민족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바벨탑에서 흩어진 모든 민족, 그 민족을 마음에 두고 아파해가지고 저 만민을 내가 만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만민의 구원의 통로로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택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 택한 이유는 흩어져간 그 탕자들, 그 탕자 민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민족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 창조자 하나님 누구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게 기독교 변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스카라스 다 봤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몇 주 동안 걸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작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남겼던 지금 100몇십 가지 되는 이 변증의 내용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라든지 큐티라든지 뭐 묵상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 이런 거 다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우리는 이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고, 우리도 같이 이 말씀으로 살찌우고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겠지만, 다른 영혼들도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 고민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신 주재권, 로드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은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리 교회 이름이나 어떤 우리 어떤 것이 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래서 각 나라 중,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각 나라 중에 헛되어서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고 그 방법을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랬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은,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시적인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사람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한 번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때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다 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각 나라 중 그때 한국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세종기왕이 그런지 우린 겉으로 보기에 좋은 분이다 이 정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는지는 그 시대 그 사람들도 몰랐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구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냐? 이제는 어디든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무리가 없는 때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때,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마지막 때에도 됐고, 또 마지막 때, 지금 거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휴거를 통해서 교회를 데리러 갑자기 오셔서 데리러 가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류의 단절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주일 동안에 환란전 휴거를 테마로 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우리가 또 신앙과 관련된 것 좀 몇 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흐름을 주시면 우리가 못 다뤘던 또 중요한 부분들을 환란전 휴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와는 달리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이끄시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배우고 천국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에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통로인 이 교회 소속과 참여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청보다 더한 요청도 기꺼이 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보물섬에 가서요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보물섬에 가면 어떤 추장을 만날 겁니다. 그 추장 만나가지고 보물섬 어딘지 알아가지고 약도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디 가고 그 구름다리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면 동굴 깊은 곳에 입구에서부터 150m 되는 지점 그 땅굴이 보이는데 그 밑에 가면은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평생이 중요한 거면 그거라도 어쨌든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찾아가죠. 근데 진짜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알았다면,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평생이 중요한 거 알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다면, 교회 나가는 그것을 난 별로 그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데요,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지. 구원의 중요성, 하나님 존재하심의 중요성,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 교회 나갈 생각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알면은 교회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시던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교회 나오려는 마음 가진 게,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했지만은 기적적인 거예요. 교회 문턱 하나 넘어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는 문턱도 없어요. 그죠? 문턱 있어요? 맨들맨들 열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도 저거 열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차하기는 쉬웠죠? 네? 주차하기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턱 넘어오는 건 어려워요. 주차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턱 넘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믿기로요, 제가 그동안 사람들도 경험하고 이렇게 봐온 바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삶에서 더 중대한 일이 없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한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반 마음입니까? 3분의 1 마음입니까? 3분의 2? 5분의 4도 아니죠? 10분의 9도 아니죠?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그분이 내 전부가 되고 내 갈망의 전부가 될 때, 그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부가 될 때, 내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정도의 사람들은요, 상당히 많은 시간 헤매고 돌아가고 방황하고 난 뒤에 그 교분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적어도 교회에 나가는 일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아야 상식적이다, 이렇게 믿음 차원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면에서도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쪽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도의 과정에서나 만난 이후의 신앙생활 여정에서나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교회에 안 나가도 돼,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너 하나님 안 만나니까. 그것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또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구도자로도 계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계속 듣는,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는 아직 못했지만 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언젠가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한쪽 측면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낮거나 좁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 교회 소속이나 참여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존성, 자기를 낮추는 거, 뭐 이게 자기 나름의 신앙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 보면요, 뭔가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어린아이처럼 같은 면목 안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가서 왜 괜히 엮여? 아, 나 싫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히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함께 부득껴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건 뭡니까? 아, 거기 가서 내가 도움도 받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아, 그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딱 들고, 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죽이고,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나를 좀 죽이고 내 숨을 좀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같은 목소리로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못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해도 그냥 기도 안 해요. 아, 이거 꼭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게 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게 다 사탄이 심어주는 교만입니다. 느껴지죠? 여러분, 느낌이 와요? 느낌 와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겸손의 축복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축복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야 하나가 되겠죠. 자기를 뻣뻣하게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이라 한 거예요. 한 몸이라고. 나를 머리로 해서, 나를 절대 주권자로 해서, 절대 권위로 해서 뭐요? 여기 하나로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기를 주장하지 마. 자기를 주장하지 마. 제가 뇌가 이제 총사령부잖아요. 아까 우리가 혈관도 봤지만 여기서 이거 손가락 야 들지 마 하는데 자꾸 손가락 들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손가락 지 혼자, 예?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거. 야, 사람들 말할 때는 이거 괜히 성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오라고 할 때는 하는 것이, 왜 이러고 있어? 야, 그러지 마.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몸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지 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모여있는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삐져나가는 사람도 없고, 못났다고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탈락되는 사람도 없는 곳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양극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평균케 되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도 늘 기억하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교회의 원리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소그룹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구원받은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그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을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게 되는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게 되면 공동체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세 가지 특성, 주된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단체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아시죠? 프랜차이즈는 뭡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하면 바로 이제 적용될 분이 여기 계시네요. 프랜차이즈면 거기 있는 모든 양식과 거기 있는 그 철학과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나름의 개성을 뭐 할 수 있는 여지는 주지만, 모든 교회마다, 지역교회마다 어떤 개성도 있고 부르심도 있고 사명도, 독특한 사명도 있지만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프랜차이즈에 속한 거예요. 천국 지부에 속한 거예요.
한 천국 강령을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로는 존재하는, 교회 자체로 존재한다고 뛰어나간 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성경적인 그 원리대로 안 하고 우리는 이런 거 발견했다 이러고 우리 누가 메시아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자기 단체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통 라인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치적으로 딱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거기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권, 예수님의 주재권, 로드십의 권위 아래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신 모임이다 이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머리다 이렇게. 머리가 모든 걸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하지만 목회자든 장로든 하여튼 누구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기득권화 되어 간다면은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교회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느낌을 딱 줘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든지, 오래된 교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세력을 잡은 장로의 어떤 옛날로 보면 무슨 하나회 이런 장성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별 4개 5개 단 장로님들이 거기 장성 노릇하면서 자주우지하고 있죠. 담임 목회자 청빙하면 담임 목사의 고용인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자주우지하다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어떤 인간적인 세력이 주인이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늘 자주 해오던 말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죠. 예수님이 종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떼가 아니고 목회자의 양떼가 절대로 아닙니다. 위임받은 건 있습니다. 위임받은 건. 근데 예수님의 양떼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지역에 맞게 목자 파송한 거죠. 그죠? 종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이고, 또 저도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볼 때는 저를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되죠. 그죠? 서로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공동체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근데 물론 직분으로 보면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도 맡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문적인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과 어떤 면에서 구분되어야 되는 거 있죠. 레위 족속의 일을 한다. 전적으로 제사의 일을 한다. 예배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직접 목축업을 하지 않고 그들이 번 돈으로 공개하는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존중받고 권위가 인정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주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분된 통일된 공동체라는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혈관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한 몸됨을 봤잖아요. 그죠? 혈관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사람의 몸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파격적이어서 저는 그게 성경에 없으니까 일단 참고만 하는데요. 성경에 없으면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몸의 그 형상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왜냐? 천국 공동체가 사실은 그 사람 몸에, 이 사람 몸이요. 소우주예요.
소우주예요. 정인이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몸 어때요? 몸의 법칙을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안 해요? 치아만 해도, 제가 언제 치아를 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어금니는 씹기 좋게 돼 있고 요거는 끊기 좋게 돼 있고 얇아서 이게 법칙으로 만들어져요. 질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이 일을 맡은 역할을 누굴까요? 씹는 사람? 농담이고요. 하여튼 씹는 사람도 있어야 돼. 왜? 누구냐? 나는 교사일 것 같아요. 주일학교 잘 먹도록 애들 자기가 씹어가지고 줘야 돼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좋게 교사라는 은사를 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죠? 씹는 사람이 그거 씹는 거 말고 뭔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 씹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신비하고요. 이미 교회라는 것을 다 가정해가지고, 우리 각자가 교회거든요. 우리 각자가 모인 그 모인 공동체 교회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같이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몇 명이다? 두 사람이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사모님과 목사님이 놓고 군 교회입니다. 간판 딱 그려져 있어요. 왕십리 교회 딱 돼 있어요. 왕십리 교회 괜히 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왕십리 했는데, 왕십리 중부교회, 왕십리 북부교회 다 할 수 있어요. 왜? 두 사람 성경적입니다. 딱 놓고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난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큰 교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내가 내 피값 주고 산 눈동자와 같이 내가 지키는 이 교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높이고 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내가 영원히 기념할 거야. 왕십리 북부교회 영원히 기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웃습니까? 그 말씀 교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왕십리 북부교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왕십리 북부교회에서 그냥 왕십리 교회 해야지 북부교회라고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설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아까 그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저녁밥을 먹는다 합시다.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당은 내가 저녁밥 먹으러 오는 걸 알고 기다렸다가 나한테 밥을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어디 딴 데 가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르치고 돈 버는 거를 거기 주면 그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 학원 보내는 돈을 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관계 공동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돌아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든 문화, 예술활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 공동체 안에 거대한 관계의 거문망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에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혈관, 동맥이 여기서 나가면 모세혈관까지 다 가서 우리가 밥을 먹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가지고 정맥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심장이 또 뛰어주고, 만약에 심장이 안 뛰어버렸다, 모든 게 셧다운 돼버립니다. 근데 심장은 어떻게 되냐? 뇌에서 정보를 줘야 심장이 뛰어요.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작은 지체 하나가 아픈데 몸 전체가 아파요. 근데 만약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연약하고 좀 부족한 지체가 아파하는데, 쟤는 이 지체보다 훨씬 못해, 쟤는 별거 없고 이 지체나 잘 대하면 돼. 건강한 교회 아니라 이거예요. 작은 지체도 똑같이 귀하다,
작은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파야 정상적인 교회야. 근데 안 아파요. 내 마음에 아픈 것도 없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지체를 향한 기도도 없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몸에 이미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그렇게 그건 사회 공동, 사회도 문제가 되는 건 공동체성이 없어서 공동체성이 약해질수록 사회는 문제 많은 사회입니다. 선진국 사회, 뭐 후진국 사회 그런 게 다 그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지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약한 사람,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것들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 중심으로 제도가 잡히고 정치적인 정책이 돼가는 것들 보면서 아 이거 전국 공동체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돼가지고 오히려 뭐 타락하고 엮이는 것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쪽으로 약자들을 또 돌보는 쪽으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또 기본적인 그 방향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교회 공동체성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성을 여기서 경험하고 훈련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도 그 원리로 되어 있고 예,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온 우주도요 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요건 요만큼 돌아가고 달과 지구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인력이 잘 해가지고 이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밀물 썰물이 있으면서 적당하게 몸이 그렇게 또 음력으로 뭐 아이고 보름달이 되니까 몸이 뭐 어떻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우주 자연계랑 인간 몸과 상응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 공동체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가지고 짜놨다. 창조 질서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이 천국 공동체 이 타락 질서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를 만드셔서 이 교회가 천국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제자됨을 드러낼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지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 이 전 우주 역사를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각 지역교회를 보고 교회 역사를 봐야 돼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와 내가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참여하게 된 건가 놀라게 돼요. 그죠? 놀라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세상 살이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그죠?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이 교회가 특성이 뭐냐면 억지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끝이에요. 안 가면 돼요. 그죠? 누가 이거 교회 꼭 나와야 돼.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 공동체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공통분모라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설득되고 자발성을 우리가 도전받아가지고 스스로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강제성으로 교회를 나오게 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있잖아.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뭐 줍니다. 뭐 이렇게 된다든지.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친구 따라간다든지 그 경품을 줘서 나올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만 해도요. 저만 해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중2 때 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교회 나간 이유가 뭐냐? 제 친구 녀석이 야 교회 가면 여자애 사귈 수 있다. 꼬실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처음 나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 내가 나중에 목회자 되고 나서 처음 나간 동기를 좀 좋은 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어디 가든 이 얘기를 해야 되네. 이 얘기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나도 뭐 고상한 이유로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나 나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오고 나서는 어때요? 제대로 된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를 알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나는 이제 자발적으로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져요.
나랑 똑같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런 교회가 이런 그 중요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그 한 몸됨을 이루어간다는 마음을 품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명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 나오고 보니까 이거네요. 분명히 참여하는 성경적인 태도를, 교회에 참여하는 태도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올바로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임에 참여하는 영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한 것이 뭐 내가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의 뜻으로 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모임이지 인간적인 모임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모임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그룹을 또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 그런 또 교회에 대한 제가 나머지 이런 것들 같이 나누면서 좀 더 풍성하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